말씀의 제목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말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정한 어떤 형태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면 그 계획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꿈을,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우리 안에 생겨난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찼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세요. 근데 그 일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서, 꿈을 주셔서 기도해서 원하셨던 계획을 성취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을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땅을 주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장차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 있는 꿈을 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크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내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구나. 아브라함은 그런 꿈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립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데요.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 70명의 남자 어른이 60만 명의 남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구를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차지해서 나라를 이룰 때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입니다.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합니다. 국고성을 짓게 하고 탄압을 하고 심지어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 주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과거에 입니까? 이제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을 징치하시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그리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꿈을 품게 하셨고 소원을 가지게 하셨고 기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항상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양떼처럼 제사 드릴 절기에 예루살렘에 양떼가 가득한 것처럼 민족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가 된 성읍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차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래도 그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회복하리라. 나라를 다시 일으키리라.
그런데 그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그렇게 해주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알아보시고 그리고는 심판하려고. 근데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곧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그때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내보내셨다.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롯은 그 성에서 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설명하면요.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데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셔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집을 오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 곁을 지나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인 줄 모르고 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나그네 3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모셔와서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떡을 만들고 대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셔요. 내가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왜 오셨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 만일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인데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을 살리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냐? 그렇게 하겠다. 네, 아브라함은 이어서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전부 기도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천사와 대화하는 것도 기도라고 여기면 됩니다. 하나님 만일 5명이 모자란 45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들어주셨습니다. 계속 내려가서 마지막 10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10명만 있다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떠나가셨어요. 그 천사를 보내서 소돔 고모라 성에 알아보니까 의인 10명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롯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롯의 아내도 아니었고 롯의 딸들도 아니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천사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해가 뜨면 곧 이 성이 멸망할 터이니까 너희는 빨리 이 성에서 근데 롯이 성경에 보니까 민그적대고 가지를 않습니다. 천사가 롯과 아내 그리고 롯의 2딸 4명을 천사가 각기 양손을 잡고 데리고 나갑니다.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 심판이 이미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냥 두었으면 롯이 그 성에서 안 나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신 이유를 설명하기를 아브라함을 기억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 오셔서 비밀을 가르쳐 줬을까요? 기도하라고 시킨 겁니다. 일부러. 롯이 그 중에서 같이 멸망하면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플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일부러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셔서 이 롯을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위로해주고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 일부러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것을 눈치챈 겁니다. 그래서 즉시 기도한 것이죠. 몇 번이나요? 6번이죠. 50명, 45명, 40명, 30, 20, 10. 6번이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마음,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을 강권적으로 끌어내서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슬퍼할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뭔가 부족한 우리 기도를 기억하셔서 우리 기도의 대상자 어떤 사람에게 은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그렇게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2005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그때 큰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죽었었죠. 그 쓰나미가 있고 나서 저는 인도네시아를 2번 방문했었어요. 2번째 방문했을 때는 6월 달이었었어요. 2005년 6월 달. 쓰나미는 정확히 2004년이었죠. 그렇죠? 2004년 12월 달 성탄절 이브 날인가 그때 쓰나미가 발생하고 2005년 1월 달과 6월 달 2번 방문했습니다. 그 폐허가 된 많은 사람이 죽었던 도시들을 방문했었어요. 한 번은 거기 가서 도로가 무너져 버려서 해안길로 가면 한 2시간 반에 갈 수 있는 그 도로가 유실돼 버려 가지고 산으로 비포장 도로로 한 10시간인가 12시간 운전해서 먼 거리를 갔었습니다. 니아스 섬이란 섬 바로 앞에 있는 그런 곳인데요. 거기 갔다가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오는 날 새벽에 제가 꿈속에요. 아주 위험한 그런 꿈을 꾸었어요. 운전하는 현지인 때문에 제가 막 안타까워하다가 꿈을 깼어요. 자,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날 운전하는 그 인도네시아 현지인 그 사람에서 기도해서 새벽에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이 운전을 무사히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요. 그리고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하루 종일 걸려요. 얼마나 길이 안 좋은지. 그런데 운전을 하고 오는데 같이 갔던 일행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재식 목사님. 그 목사님이 자기가 운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원래는 그게 불가능해요.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거기에서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어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다는 건 좌측 통행한다는 그 말이 일본처럼. 우리는 운전대가 왼쪽에 있죠. 우측 통행할 때는 왼쪽에 있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목사님이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운전하는 현지인이 또 운전대를 넘겨줬어요. 제 마음이 막 그때부터 막 불안한 겁니다. 이게 아닌데 위험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거든요. 좌회전 좌측 통행과 우측 통행 운전 습관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뒷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위험한 지역이 한번 왔어요. 길가에 쌓아놓는 모래 그 더미를 이 목사님 운전 실수로 이게 항상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려니까 이게 감이 이상한 거예요. 감이 안 맞아요, 이게요. 그 모래 더미를 밟고 넘어가 버려 차가. 그래서 한번 휘청했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자기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불안해가지고 운전대를 운전하는 사람에 넘겨줘. 제가 다행이다. 그리고 가는데 조금 있다 사고가 또 나버렸어요. 현지인이 운전하는데 운전하다가 자전거 타는 어떤 현지인 여자 보니까 청년 같아요. 갑자기 운전한 차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을 자전거를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차가 섰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우리 보고 내리지 말래요. 그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좀 이렇게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 내리지만 우리는 다 차 안에 있었어요. 운전하는 현지인만 내려가지고 그 차가 친 자전거가 막 구부러져 버렸었죠. 근데 다행히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자전거만 구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 보면 또 재미난 게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자전거를 쳤으면 운전하는 사람 책임이 크잖아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 자전거를 고쳐두든지. 근데 그 나라는 잘못한 사람이 그냥 책임이에요. 그래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이 가서 당신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난 거다. 그래서 하나도 안 물어주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해결 잘 됐다고 다시 출발했어요. 제가 그때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만일 사람이 다쳤으면 그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책임은 우리가 운전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찰서를 가든지 해결하려면 이제 복잡해지겠죠. 그때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오늘 새벽에 제가 운전하는 분 때문에 아주 위험한 지경을 꿈속에서 내가 보고 소리 지르다가 내가 꿈을 깼고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에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잘 넘어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어요. 제가 타고 가는 차가 어떤 일을 당할지.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려고 꿈속에 위태한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저는 꿈을 깨고 하나님 기도하라는가 보다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사고를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는 사고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기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위험에서 건져내신 일이 종종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중국의 중산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 남쪽에 가면요. 손문이라는 분 있죠. 중국의 신의 혁명을 일으키는 가장 어떤 청나라 왕조를 무너뜨리고 어떤 그 근대화를 이룬 중요한 것이 신의 혁명이고요. 그 혁명을 주도한 사람이 손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손문이라는 사람의 호가 중산이에요. 근데 이 도시 이름을 그래서 중산이라 거기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홍콩에서 가깝고요. 중국의 아주 남쪽입니다. 이 중산이라는 도시 그때 제가 한번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기 한 일주일 전부터 제가 몸이 계속 아팠어요. 몸살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다가 또 약을 지어가지고 일주일치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기운이 없어가지고요. 첫날 저녁 집회를 이제 월요일 저녁 집회를 마쳤는데도 겨우겨우 마쳤어요. 그리고 숙소에 와서 성교사님 집에 가서 이제 누웠는데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려고 왔는데 내가 몸이 이렇게 약해서 설교를 겨우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은혜를 끼쳐야죠. 겨우겨우 설교하고 가면 어떡합니까? 누워가지고 밤에 한 12시까지는 계속 기도한 것 같아요. 밤 한 9시인가 10시부터 누워서 계속 기도하다가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몰라요. 12시까지는 제가 의식이 있었거든요. 꿈을 또 꿨는데 꿈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것을 꿈속에 체험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이 꿈속에 막 체험이 되어져서 또 이렇게 막 울면서 꿈을 깼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갑자기 뭔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나간 몸을 고치셨나 보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주님이 내 몸을 고치셨나 보다. 그 일어났을 때 그때가 새벽이에요. 그리고 그날 이제 새벽 집회를 갔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몇 시간 전에 새벽에 제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이 내 몸을 고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부터 약을 이제 안 먹기 시작했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날 새벽부터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겨우겨우 설교했는데 목소리가 점점 힘이 있게 되고 그래서 4일간 집회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그 중산을 떠나서 중국 광저우, 광동성 남쪽에 제일 큰 도시가 광주라고 그러죠. 중국말로 광저우라고 합니다. 광동성의 성도가 광주입니다. 거기 가서 또 이틀 집회를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지 하루 종일 다녀도 안 피곤한 거예요. 멀쩡하게. 하나님이 참 신기한 은혜를 그때 베풀어 주셨던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그냥 약을 안 먹어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주님은 하세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세요. 그런데 어떤 소경이 예수님께 막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이렇게 꾸짖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소경을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소경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소경이 대답하기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좀 자세히 생각하며 볼 필요가 있어요. 소경이 앞 못 보는 소경이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와서 꿇어 앉아 있습니다. 엎드려 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좀 상식이 안 맞는 소리죠. 소경은 당연히 눈 뜨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 물었다는 겁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소경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의 입으로 말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 앞에 말하는 건 전부 기도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말하고 대화하는 건 전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대화하는 것도 여전히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이 입으로 말하기를 시킨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그 소경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일부러 묻습니다. 종종 묻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 사람이 믿는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때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소원대로 될지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것이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연못가에 가셨는데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죠. 전설이 있습니다. 연못 물이 움직일 때 아마 온천이고 간헐천인 것 같습니다. 가끔 끓어오르는 솟아오르는 온천을 간헐천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전설에 따르면 물이 솟아오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래서 그 목가에는 많은 사람이 누워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예수님이 벌써 아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기 위해서 거기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나를 못에 넣어 내가 내려갑니다. 그렇게 기록이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죠? 나를 말이죠. 내가 나를 좀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냥 바로 예수님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기 전에 말이죠. 네가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도 나을 텐데 예수님 꼭 물으세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 입으로 말한 다음에 주님은 그를 고쳐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으로 말해야 돼. 주님께. 주님 나의 우리가 우리 주세요. 우리 입으로 말할 때 주님은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 그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주님이 이루어주셔요. 할렐루야. 성도의 기도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기도 없이는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믿음과 직결되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 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 보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산 아래에서 뭔가 좀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간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꾸 넘어집니다. 물가에 있다가 넘어지면 불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물가에 강가에 있다가 넘어지면 또 익사할 위험이 있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으니까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려가서 나머지 9명은 산 아래에 있었거든요. 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 어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들은 못 고쳤어요. 예수님 내려서 그래서 옥신각신하고 왜 못 고치냐 되냐 안 되냐 열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내려오니까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내 아들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 우리 아들이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었어요.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나중에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째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똑같은 질문과 대답이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는지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없다. 그러면 종합해보면 뜻이 뭐죠? 했죠?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소리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기도하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기도는요,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몇 개월 또는 몇 년, 오래 응답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보신다는 소리예요. 기도와 믿음은 직결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현저히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시는 것은 그만큼 큰 일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려고 계속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기도가 찰 때까지. 할렐루야. 기도는 믿음과 직결됩니다. 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통해서 하나님 응답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죠. 야, 이 불가능한 일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과연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표현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천사들이 금 대접의 향을 채워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향이 무엇인가?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향인데 어디에 담아가지고 간다고요? 금 대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금 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올라간다고 표현했어요. 물론 무슨 진짜로 금그릇에 기도를 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금 대접에다가 우리 기도를 받아가지고 천사들이 그것을 하나님 보좌로 올려간다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다리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죠. 데살로니가전서에. 그 뜻이 계속 기도를 이어서 줄줄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늘 하던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빼먹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빼먹지 않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천사가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받아 올라가려고 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 지고 가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그렇게 기다리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민족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참 어려운 시기예요. 할렐루야.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가 간절히 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연도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한 10여 년 또는 8, 9년 정도 됐는데요.
연길에서 한번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뭔가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이상하게 평소에 안 꾸던 꿈을 꾸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꿈속에. 그리고 이틀 연속 2번이나 제가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괜찮으신가? 별일 없대요. 그럼 전화를 해봐서 물어봐라 했더니 전화를 하긴 했는데도 건강이 괜찮았어요.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계속 마음이 답답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까닭없이 그런 꿈을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결국은 기도원을 갔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단식 기도를 했어요. 9일 단식 기도를. 그 9일째 밤 이제 10일째 되려고 하는 그때 제가 아주 위험한 일이 있었어요. 단식을 보통 10일 이상을 못 한대요. 대부분 단식 10일 하면 대부분 세상을 떠납니다. 통계가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겪는 일이. 우리 인체가 물을 끊고는 10일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10일째 되는 9일 밤 깊은 시간이 됐는데 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얼음으로 막 갖다 얹어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집에 전화해서 김정희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밤중에 아마 차를 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음을 가지고 계속 몇 시간을 찜질해가지고 이제 여름 겨우 내려가고 그리고 더 이상은 위험하구나. 그래서 그날 그 시로는 제가 물을 마시기 시작했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났을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해에 봄인가 아마 그래요. 5월인가 제 기억 정확히 이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서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여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또 병으로 죽게 됩니다. 저는 뭔지 그때 제 기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아니고 그렇다면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볼 때에는 단순히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기도시킨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우리나라가 어려워질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의 장래를 아세요. 우리나라의 장래도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지금 헌법 개정하려고 그러죠. 근데 아주 미묘하게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악법을 지금 지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실 만한 그런 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몇 명이나 반대하는 서명을 했는지 모르는데 문자가 왔는데요. 그 반대하는 서명을 한 사람이 우리 국민 전체 중에 27만 명인가 밖에 안 돼요.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이 아마 600만, 800만 가까이 될 텐데 서명한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되고 너무너무 적게 했어요. 잘못하면 그 법이 통과되면요. 우리 민족은 정말 나쁜 길로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요. 우리 개인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야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이 악법을 하나님 폐하여 주세요. 이런 악한 법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징계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악법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1987년도인 것 같아요. 제가 살았던 대구의 모교회, 대도교회라고 있어요. 이 대도교회에 있을 때에 겨울에 중고등부 교사들이 모여서 교사회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좀 기도의 불길을 하면 좋겠다. 겨울 방학 때 학생들과 함께 산상철야 기도를 한번 가자. 금요일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토요일 아침에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한번 하자. 그런데 모든 교사들이 다 반대했어요. 찬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반대하니까 뭐 할 수 없죠. 그냥 나 혼자 기도, 하나님 나 혼자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한참 동안 한 달 가까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제가 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밤에.
하나님이 가는 과정도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가는 버스를 탔는데요. 기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버스가 막차야. 그 버스를 놓쳤으면 우리가 못 갈 뻔했어요. 가서 기도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한참 성경을 소개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때 신학교도 아직 안 갔을 때잖아요. 대학생이었거든요. 기도한 조상들의 어떤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이들이 막 울며 소리를 지르며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새벽에 이제 날이 밝고 교회를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에 내렸단 말이에요. 토요일 저녁에 기도해야 한다고 모이는데 이 아이들이 보통 모이는 것보다 2배가 모였어요. 아이들이. 중고등 학생 간에 기도의 불길이 난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그렇게 소원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데요. 한 아이가 여름철 돼가지고 그럼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아이는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에 나오던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해가 바뀌면 담임이 바뀌었죠. 저는 이제 그 아이 담임이 아니게 되었죠. 몇 달 뒤에는. 그래도 계속 기도했어요. 딱 만 1년 됐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다시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고2인가 고3인가 그랬는데 그 아이가 교회를 나온 걸 봤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를 기쁘게 받으세요. 응답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더딜 뿐이지요. 응답 안 해 하셨다면 안 해 하신 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안 해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고 기도하게 한다면 꼭 응답하실까?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 주고 싶어서 그래요. 기도하면 상을 주고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응답하셔서 그걸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왔다.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들어주셨으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뒤를 보면 하나님이 그 내용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 앞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연약한 자 병든 자가 있으면 위에서 기도하면 들어오신다. 그가 죄를 지어 고쳐줄 것이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엘리야 딱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오신다. 그 소리를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예로 드신 거예요. 엘리야 얘기도 했다. 너 들어오시는데 너희가 기도한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그 상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시려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 시험한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그것은 네가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 인정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시킬 때는 상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세요. 할렐루야. 기도 이 땅에서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고 죄에서 떠나게 하고 진리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
위대한 기도입니다.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한 사람에게 그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여겨주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며칠 전에 암이 걸렸다가 대부분 낫고 이제 폐만 남아있는 그분 있죠. 최혜정 집사라는 분이요. 안산에 사는 분이죠. 3번이 그래요. 그분이 이제 수요일 날인가 입원을 하고 이제 다시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요. 전화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먼저 믿음의 말을 해줬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집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시술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치유기도를 해주고 제가 마지막에 이 말을 해줬어요. 집사님, 하나님 안에서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집사님하고 울어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시술하는 날 아침에도 전화로 기도를 해줬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죠. 내가 안 가도 되고 기도 안 해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상은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도 저는 정말 기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게 연약한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는 계속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나라가 평안해야 되고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어떤 사람들, 시험이 들었든지 몸이 아프든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 우리 기도 통해서 그 사람을 복 주세요. 그 문제에서 건져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도한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